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이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인날,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복음적인 쉼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아 주소서. 오직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나아가는 귀한 참 평안을 얻어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설교할 때 만드는 콧물이 날까요? 그만 들어야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저번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잘 준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편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성탄절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신이 사시던 그곳 나사렛에 입성하셔서 주님께 받았던 미션 스테이트먼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조금씩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도하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나를 알던 사람들, 저는 일상 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의 과거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저의 모습은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내가 나서야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에 전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깊이 돼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다. 맞지요? 어머님, 아버님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나 잘했냐? 너나 잘해. 너나. 야, 너나 잘해. 아사라. 야, 알겠는데 너 좀 잘 좀 살아라. 그래 버리면 힘들어요. 그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쭉 가서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먼저 살피지 못하면 절대로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서부터 confront your fear of having the gospel. 제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그랬어요. 일산에 갔을 때도 한번 친구들 주르륵 모여있을 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두려운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전했더니
저들이 그 다음날 5명이 주르륵 양복이고 예배를 나갔던 현장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사렛, 여러분의 나사렛이 어디세요? 여러분의 나사렛을 잘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담대히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시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그러겠죠. 아이고 오랜만이네. 목수 요셉이 아들 아이가? 요셉 아들이네. 잘 지냈네. 잘 성장했네. 아이고야.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저거 딱 닦고 내보시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서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반경에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까워 있는 자리부터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가장 띠인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알려주시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하나님 성자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움직이시고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선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거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를 믿으시고 나가신 여러분 또한 되기를 또 바라고요. 18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르륵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것을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거를 제가 항상 영어로 이렇게 이걸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임무, 직무 스테이트먼트, 보고서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난 찰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편해서 그랬어요. The mission of Christ. 주님의 미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을 마태복음 아마 5장 정도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맞나요? 9장이네요. 마태복음 9장 한 34절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세요. 우리 약한 심령 다 고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주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금 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분은 바로 이대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선포를 이미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셨나? 부유한 사람을 싫어하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 보면 지금 저 프렛 바로 옆에 항상 저기 베터린 한 명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는 홈리스라는 말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unfortunate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불행해질 수 있고 unfortunate이라고 합니다. unfortunate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보면 지금 추운 날씨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바로 옆에 커피숍이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서 드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에 또 먹을 수 있도록 빵 하나 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입히는 거에 먼저 생존을 위해서 부듣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생존을 위한 서포트를 뭐 이런 거.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말씀이.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유한 자를 싫어하셨나? 뭐 그런 비유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뭐 부유한 사람 낙타가 뭐 바늘기에 들어가서 그래 미워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보면 신학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어떤 높은 지위와 재정 빵빵하신 분들도 주님을 따랐고요. 복음을 찾고요. 사케오도 기억하시죠? 사케오도 있고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또 베나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 많으신 재정적으로 많은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함께 하셨어요. 뭐 초대교회를 넘어오면 바나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사랑이 많으신 바나바. 그분도 유복하신 분이세요. 아주 유복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사역이고 미션 스테이트인데 주님이 정말 포커스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물질적인 걸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가난이 그게 가난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우선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가난을 어떻게 규정 짓습니까? 가난의 데피니션. 뭐가 가난입니까? 가난의 정의. 어떤 사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번에 아이폰 뭐가 나왔죠? 11인가요? 저기 11 맞습니까? 여쭤볼 사람한테 여쭤봐야죠. 네. 네. 아이폰 11입니다. 여기 아이폰 1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동글뱅이, 죄송해요. 카메라 구멍 3개 있는 거 맞죠? 그거를 나왔을 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어요. 백화점에서 할인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막 2만 원짜리 한 50% 세일해요. 와 난리가 났어. 콩캉콩캉거려. 근데 재정이 모자라. 그럴 때 나 정말 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진짜 가난한 것 같아. 아이폰 사이즈도 못 샀어. 언제까지 내가 갤럭시를 써? 저는 저 브랜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걸 써? 새로 나왔는데 남들 다 사는데 난 못 사. 나는 정말 가난해.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겠지요. 가난이라는 것은 지극히 생존을 말하고 있어요. 생존. 내가 생존함에 있어서 의식주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태가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능력으로 채우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내 스스로를 결핍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럼 오늘 가난한 자는 어떤 결핍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이 나왔네요. 가난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filthy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적인 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복이죠. 근데 그런 복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아까 얘기했죠. 가난이 뭡니까? 결핍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핍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내 마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봤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갈 수가 없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 개도 못하는구나.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있을지라도 늘 걱정과 불안과 근심 때문에 잘 되고 있어도 항시 초조하고 평안이 없어서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구나.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사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성령과 주님이 함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육신적으로 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내가 한 발짝을 뛸 수 없다는 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전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함께하는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있고 없고와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내 심령이 결핍이, 영혼의 결핍이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정말 애타게 찾는 거예요. 시편 40편 1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라. 한마디로 가난하고 궁핍한 나의 영혼의 결핍의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불안과 초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우리 모두 가난한 자입니다. 이곳에 나온 자는 가난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without you. I am so empty without you, Jesus.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일사가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느니라. 난 너희 있고 있고를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는 힘이 되고 방패가 되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한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공기를 없애버리면 다 죽어요. 갑자기는 지각 변동이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 시간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왔던 날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재주 또한, 이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 바로 이곳, 이 예배에 상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하나님, 또 그래서 떠나갈 때에는
근심과 걱정 없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포입니다.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같이 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의 자유함을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은 있지요. 아직까지도 아이라크에도 전쟁이 있고 무슨 터키에도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전쟁이 없고 일제 치하가 아니니까 뭐 일제 치하 때문에 무슨 포로하고 전혀 우리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포로가 아니지. 뭐 포로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무슨 내가 포로야. 좀 상관하고 뭐 주종관계 이 정도 또 사람 대인관계 있으면 그지 나 포로는 아니야. 뭐 포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잘못된 선택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또한 그래서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현장을 바라보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찾지 않습니다. 홀로 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나는 아무도 안 건드릴 수 있어. 나는 내가 좋아. 내가 혼자 있을래.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세요?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인디비주얼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디비주얼리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를 원합니다. Speak to you 대 us에 us. 함께예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와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족장 시대에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 족장에서 떠나가라. 이 무리에서 나가 있어. 하루라도 이 바운드리에서 넘어가 버리면 혼자 있다면 그것은 저주였다. 여러분 붙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있기 바랍니다. 죄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숨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키면 남의 탓하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져요. 죄라는 것이 오는 모든 사이드 이펙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된 자는 자연스럽게 사망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얼마나 걱정하세요? 정말 건강 걱정하시죠?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 그것이 데블의 가장 큰 컨스피러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죽음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이미 해결을 봤어요.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근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바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눌림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는 항상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중독 상당히 많습니다. 죄의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중독도 있고 포르노그래피도 있고 너무 많아요. 중독이 너무 많아요. 마약 많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나에 대한 중독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중심이 중독이 있어요. I don't care about any other people. 나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유명했던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 까나리 액정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주어주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되고. 그러나 이런 모든 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컨프런트 해야 되고 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에 오셔서 본인의 하실 일과 또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 나가셨는데 그 성취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없는 포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주님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주님만이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참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이 너무나 걱정돼요. 내일부터가 걱정돼요.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인슐스 수만기를 듣고 싶어요. 내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다 죄의 속성이에요. 준비 중요해요. 제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을 들여다보면 내게 삶의 목적을 잃고 삶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포로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말씀에 어디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왜 못 쉬고 있어요? 누구의 종입니까? 깨닫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인 내가, 길인 내가, 생명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간을 자유케. 그것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일이고 이미 선포되고 약속된 거고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확인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떠나갈 때는 반드시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반복되지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여러분 굳건하게 서려면 여러분 두 다리가 굳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리 힘을 주고 다리 운동을 해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를 1시간을 타든 하여튼 운동을 해서라도 다리가 단단하게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굳건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아멘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해요. 나가야 해서 계속 연단이 오더라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주님은 늘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맹인들만 찾아간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셨어요. 눈 앞을 못 보는 소경들 많이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소경을 고치시고 의아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주님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위치를 올리라는 겁니다. 땅에 허틀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죽어가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생명이 있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보라고 시선을 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아래 것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볼 게 많아요. 그러나 위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위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외에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면 찬양도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이 아플 때 경험한 겁니다. 땅을 봐봐야 아픔만 보이고 땅을 봐봐야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위로 올리는 순간 하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한 분만 보십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과 내가 가야 할 뜻과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니니 그 길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 내게 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 잠깐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바꾸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So we fix our eyes 라고 써있어요. Fix our eyes.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이미 가장 세일한 품목부터 그 순간만큼은 가장 싼 딜을 찾으려고 찾으면 그렇게 물개박수 칠 수가 없어요. 정말 쌉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질 때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딱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비록 맹인이 되어도 정말 소경이어도 영으로 영안을 터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바라는 곳이 신령한 것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내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원합니까? 하나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머무른지 알고 싶으시면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의 욕망과 내가 어떻게 했으라도 요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요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머문 곳이 여기입니까?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은혜의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해. 그래서 The Year of Jubilee라고 해요. Year of Jubilee는 레위기에 써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주정한 해방의 법이에요. 그러니 50년마다 돌아오는 법인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50년마다 경작이 중지되고 노예들은 해방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유했던 사람들은 다 원점, 가난했던 사람 다시 해방돼서 자기 귀향하는. 그래서 50년 휘년, 또 Year of Jubilee가 된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생각, 리셋 쫙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비리핀 그거 싹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싹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 새 땅을
허락했다고,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그 새 나라 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지금 이 나라, 이 구속받는 로마에서, 이 정치에서, 이 부조리에서 힘들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영안을 뜨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내가 너희 함께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이겠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고 나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The year Jubilee, 은혜 주님의 받아들일만 해가 바로 이때, 은혜의 새 시대가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대강제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념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약속은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보지 못한다, 안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이 귀한 약속들, 이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감당 못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가난인 마음이 심령이 가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눌리고 죄 아래서 눌리고 포로됐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화를 봐서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지금 있는 곳이, 내 처해 있는 상황이 천국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그에 따르는 모든 죄의 부작용들이 또 눌림과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가 바라봤던 이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오직 신령한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해, The Year Jubilee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젠 새 것이 된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예배자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